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포악한 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죠. 결국 내가 세운 계획,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세웠던 그 계획은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포악한 자는 간사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간사함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그런 간사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그것은 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우리의 할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포악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포악한 자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획과 입술로부터 나오는 간사한 말들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짓을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한 계획과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며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궁핍할 때 어려워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자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되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의 머리로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악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기서 푸르다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맺어주시는 푸른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8절에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악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함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등장했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함께하고 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부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능력과 부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집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포악한 자들이 했던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나를 자랑하는 말,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계획들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